Recording in progress.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의 주역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도 수업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4절에서 26절이고 15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와야 합니다. 먼저 누려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도를 누림으로 칠대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사실적인 누림, 핑계가 없어지는 10가지 비밀, 절대가 되는 10가지 발판, 영적 사실을 본 결과로 오는 5가지 확신, 기다리고 분별하는 9가지 흐름을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62가지 평생 설계로 24, 25 영원하게 되고 내 삶은 모자 캠프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하나로 다 되는 것입니다. 둘째, 말씀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을 이면계약으로 붙잡았습니다. 이때 모든 강단은 나를 살리게 됩니다. 셋째, 증거를 누리는 것입니다. 어, 잠시만요. 다시 읽겠습니다. 영적 사실을 본 결과로 오는 5가지 확신, 기다리고 분별하는 9가지 흐름을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62가지 평생 설계로 24, 25 영원하게 되고 내 삶은 보좌 캠프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하나로 다 되는 것입니다. 둘째, 말씀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의 이면계약으로 붙잡았습니다. 이때 모든 강단은 나를 살리게 됩니다. 셋째, 증거를 누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증거를 찾고 현장에서 증거를 누리면 모든 것 속에서 숨은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때 237 치유 서밋이 나옵니다. 12지파의 빛을 비추는 성막과 산들이 있는 성전, 세계화되는 교회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행하시는 단계입니다. 주께서 다스리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성령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는 단계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과 교제와 하나님의 응답 증거입니다. 말씀 흐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복음 흐름, 떡을 떼며 기도 흐름, 오로지 기도 가지고 사람과 만남 속에서 응답의 흐름을 교제하며 봐야 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증거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최고 계명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십니다. 모든 것에 생명을 걸 가치 있는 것, 절대적인 것을 찾아야 됩니다. 포도나무처럼 가지처럼 포도나무 가지처럼 예수 안에서 성취된 메시지를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네피림 기도를 이기는 믿음의 영적 기도와 호흡으로 하는 집중 기도,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생활 기도에 나에게 원하십니다. 여기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 음, 화요제자, 비싼 메시지입니다. 화요제자 메시지였습니다. 사실 기도 수첩을 읽을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기도 수첩을 읽지 못했고 이번 주 어제가 또 강단이었고 선교대회였으니까 선교대회 위주로 좀 포럼을 하겠습니다. 어제 선교대회에서는 어제 강단에서는 선교대회 메시지여서 선교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면서 들었는데
우리 교회의 중심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연관이 없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교회 중심 회복하는 게 최고의 선교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서론을 주셨는데, 어, 이제 세계복음화와 영적인 힘, 그러니까 영원한 것 두 가지가 뭐다 뭐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지만 저는 그게 뭔가 했을 때 세계복음화 여정 속에서 나에게 힘 주시는 게 영원한 것 두 가지구나라고 정리를 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냐면 복음과 선교로, 복음 이루시는 방향으로, 언약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그게 바로 복음과 선교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본론에서는 올바른 교회 성장과 모델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말씀하셨고, 성숙한 신앙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바른 교회 성장에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스스로의 생각을 좀 깨게 되었습니다. 뭔가 수적 성장보다 영적인, 질적인 성장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신 것이, 뭔가 어떻게든 많이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다 같이 해보려고 하는 저의 생각이 조금 앞서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은 필요 없고, 복음 가진 한 사람이면은 다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뭔가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약간 복음적인 불신앙 속에서 약간 속지 않고 있었나. 복음적인 행동을 할 때도 사실 불신앙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좀 못 누리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거를 다 내려놔야 될까라는 생각도 했을 때, 나의 행동의 기준은 말씀 기준이고, 교회 중심이고, 그 안디옥 교회처럼 해야 되는 게 맞겠구나 라는 생각했어요. 내가 모든 걸 할 때마다 교회 중심으로 답을 얻고 시작하지 않으면 그건 다 내 생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해주신 비유 중에 저는 그 비유가 제일 좋았습니다. 대만에 102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왜 안 무너지냐면 안에 무거운 중심추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번 듣고 내가 그 다음 날에 강단 말씀에 세 가지 중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장면이 딱 떠올랐습니다. 나라는 탑이 이렇게 서 있는데 내 아래 이제 그 예배와 말씀과 훈련이라는 추가 저를 딱 잡고 있는 그 뭐랄까요? 그 이미지가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중심이 참 중요하고 이 중심이, 예, 감사합니다. 이 중심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구나. 또 내가 잘 가고 있다 생각이 들어도 이 중심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뭔가 되어지지 않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우리는 대학부 예배도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선교사님 말씀 중에서 좀 와닿았던 거는, 저는 그 교회 중심이라는 부분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선교사님이니까 선교적인 메시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교회 중심에서 누구를 보내든지 내가 가든지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참 내 개인적인 신앙에 성립이 돼야 되는 요소구나. 진짜로 이 교회 중심에서 뭔가 도전하고 하는 게 가끔은 뭔가 너무 세상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 그래서 성교사님 말씀 중에서는 교회 중심이 좀 마음에 담겼고, 그 다음에, 음, 음, 이제
바울과 요셉의 그 CVD IP를 예시로 많이 들어줬잖아요. 거기서 성경 속 증인을 주고 21세기에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도전을 해야 될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될지도 뭔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어떤 친구가 성경적인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진짜 좀 눌렸던 적이 있어요. 아니, 난 너무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닌가? 이게 맞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현재 시간표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거를 알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성경에 뭔가 박직한 지식으로 내가 이거를 박식한 지식을 다 알고 있다 해서 사실 누리는 건 아닌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했던 생각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게 해주세요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교사님이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공부하려고 바울과 요셉의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21세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CVD IP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했을 때, 그때 제가 하나님께 했던 질문이 뭔가 하나님께서 좀 원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마음에 담겼던 거는 교회 중심과 교회 중심입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포럼은 여기까지인데, 혹여나 말씀을 나누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마이크를 켜서 포럼을 해주시면 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 주에 어, 절대망대랑 확신 이 두 가지 단어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이걸 어떻게 좀 정리를 할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조금 질문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 흐름 속에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게 오늘 회장님께서 101층짜리 그 선교사님께서 비유해 주신 걸 말하면서 나라는 탑 속에 예배와 교회와 훈련 중심이 딱 갖춰져야겠다고 이 말씀하신 게 제가 저는 엄청 붙잡아줬던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고 사실 어, 강단 서론에서 그러셨거든요. 내가 전도자고 이 교회가 세계복음화 할 교회가 맞다면 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확신이 되게 안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뭐 제가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근데 결국 그거는 그 확신은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데 그 말씀을 정말 어떤 말씀을 듣냐가 너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붙잡았고 그래서 내가 어느 대열에 있지라는 생각도 다시 많이 하게 되면서 좀 정말로 이 21세기 안디옥 교회 세계복음화 하는 그 교회가 과거에 했던 교회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실 교회인데 그럼 나는 다른 것을 할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이 속에 붙어 있어야겠구나. 내가 이 교회가 정말 세계복음화 할 교회라고 확신을 갖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게 그냥 하나님 자녀인 게 아니고 세계복음화 할 사람인 이 확신을 갖고 붙어 있어야겠다라는 게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차피 다들 시험 기간이어서 제정신이 아닌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말씀 누리는 시간이 중요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이 서밋타임을 통해서 회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은 조금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현장에서 자유롭게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과 증거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237 치유 서밋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